10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말씀을 붙들고 우리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말씀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 자신의 사도됨, 그것은 오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됨,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 진리가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그에게 그 삶에 강력한지, 오늘 말씀을 보면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나무라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오직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믿음, 그것으로 또다시 우리 주님 손에 붙들려 온전히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베드로와 동등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따를 수밖에 없는 진리를 전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책망하였던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먼저 좀 보시길 원해요. 11절입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여기 나무랐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책망하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문맥 속에서, 다른 본문 속에서는 정죄하였다 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정죄하였다. 이것은 사형 선고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범죄함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책망 혹은 나무랐다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서 보여준 그 행동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베드로를 책망하고 나무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12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온 여러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이방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모습이 부끄러워서 그가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하였다. 이것이 내용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크게 나무랐다, 책망하였다. 왜요? 베드로의 무슨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베드로는 믿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가 율법을 따라 행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베드로는 그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율법으로 인하여 그 자리를 피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을 하다가도 남들이 어떻게 볼까?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남들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생각하는 그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도 중요하지, 세상적인 것도 무시 못하지 하는 이런 마음이 불쑥 내 안에 올라와서 믿음의 행위를 그치고 그 자리를 피하여 내가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인 양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믿음의 행위로 내 앞에 있던, 나와 함께 했던,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던 그 사람에게 도리어 상처를 주는 행위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똑바로 걷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 혹은 믿음의 다른 우리 공동체 안에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가 보기에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가 보기에 좀 부끄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던 믿음의 행위를 그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행동을 따라갔다면 그것은 복음의 바른 걸음을 걷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을 따르지 않는 행동, 믿음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행동이 아닌 이러한 행위는 책망받아 마땅하다. 11절에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나무랐다, 범죄하였다, 정죄를 받았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이 모습처럼 믿음을 따르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에 그에 대한 책망을 피할 길은 없는 것이지요. 2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바울이 이 책망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전통적인 유대인의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된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주시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그 삶으로 이전의 유대인적 생활 방식을 그는 버렸고 이방인과 함께 먹고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고넬료 사건이 그 분수령이 되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도 안 지키는 율법의 행위, 이 베드로 자신도 따르지 않고 있는 그 율법적인 행위, 유대교의 생활 방식을 왜 이방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며 그 이방 사람들에게 진리, 복음의 그 근본적인 진리를 왜 희석시키고 왜곡시키느냐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베드로는 이미 이방 사람들과의 교제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율법을 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눈치를 보면서 자리를 피해 다시 그 율법에 무너진 것을 세우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스스로 율법의 그 경계를 허물고 복음으로 이방 사람들과 만나고 있었는데 그가 스스로 허문 것을 다시 세우고 있다. 다시 세우고 있다. 즉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종교,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문화를 따르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이 유대교처럼 또 이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이 믿었던 유대교와 또 유대 문화, 전통을 따라 복음을 도리어 다시 허물고 그 옛적인 율법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진리,
복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즉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삶의 근거로 삼았던 율법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이걸 너무나도 강하게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죠. 그 20절 바로 앞에 19절 말씀부터 보시면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이 중요한 관점이죠. 나는 이미 율법 안에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살기 위하여 나는 율법 안에서 나는 죽은 자가 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 안에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던 것이죠.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십자가로 율법으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미 율법을 뛰어넘으시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 안에서 나를 죽이고 더 이상 나를 이 땅의 논리로, 이 세상의 이치로, 이 세상에 가르치는 이 세상의 방법들로 나를 살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 안에서는 나를 이미 죽이고 율법으로는 나를 죽고 나를 죽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가치를 드높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 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나의 이전 삶은 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전 삶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그 삶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새롭게 규정하고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참된 신앙 생활을,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났다고 하는 그 고백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곱씹기를 원합니다. 온종일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가 받은 구원은 지금 유효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믿으면서 내 삶은 다시 무너진 것을 세우고 있는, 그래서 스스로 나 자신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것은 혹 아닐까? 우리 곱씹으면서 나는 이미 세상적으로 죽었다. 나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에선 아무것도 아니다. 베드로가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가 이방인과 식사하던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나타나자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하였던 것처럼 나 역시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소망하게는 주님,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바른 믿음 안에서 참된 신앙 생활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의 입술이 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말하면서도 우리의 손과 발은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주신 은혜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꼭 다시 회복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른 믿음 안에서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믿고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